301장 지금까지 지난 6개월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1절 다시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것을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바르시게 합당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일을 복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나오셔서 예배를 올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르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69장을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최영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멈추게 하시며 우리의 창조자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 생명의 근원인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우리의 발걸음과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육신의 안목과 정욕의 욕심을 따라 살았으며 주님의 말씀 상고하며 게으르고 나태했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새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경성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나긴 전면병 속에서도 만연한 자신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며 말씀 상고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를 질병과 기도와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경청케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안주하며 모이기를 등한시한 저희들 주님 앞에 다시 모이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성도를 섬기는 열정을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이웃을 살피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과 저희들 경제적인 기근과 육신의 질병과 가족과 친지들의 갈등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시원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 오늘 우리 교회 미래의 주인공 드림팀이 캄보디아 주의 명령에 순응하며 몸소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자 미지의 땅으로 떠납니다. 주님 이를 떠남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일정되게 하여 주시어서 특히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전잘다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번 계기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신원을 보증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이들을 잘 리드하며 주의 사랑으로 전하는 귀한 시간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가지고 단에 세우는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드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욕해 되는 충전의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행사와 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관 복되게 하시며 구역과 성경 공부와 식사와 만남이 계속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은혜 중 받아주시고 그러나 듣던 이들의 모든 성도가 복주 있는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로 안내로 교사로 기도로 섬기는 모든 섬김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드려지는 삶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 오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처음에 피아노가 꽉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바짝 드네요. 예.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지난번에 자꾸 울려가지고 아주 그냥 신경이 쓰이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저는 조금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핸드폰이 딱 울리면요, 거기 신경이 굉장히 쓰입니다. 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부탁합니다. 핸드폰은 들어오실 때 다 좀 진동으로 해놓으세요. 예. 그래서 말씀 시간에 지장 없도록 꼭 좀 협조 부탁합니다. 어저께가 6.25 전쟁이 난 지가 몇 주년이 됐습니까? 72주년이 됐다고 그래요. 72주년. 우리 학교 다닐 적에 그 6.25 전쟁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6.25 이제 기념식 할 때마다 항상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절야 어찌 우리 이날을, 여기까지는 기억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이절야 어찌 우리 이날을, 그 다음에 뭐 원수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예. 잊지 말자, 잊지 말고 기억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기념식도 하고 또 뭐 초청해서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런데 남다르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6.25 전쟁 하면요, 남다르게 느껴지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일까요?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 전쟁통에 사신 분들은 아주 6.25 전쟁하면 치를 들어요. 고개 저리저리 흔듭니다. 가족들 많이 세상 떠나고 재산 피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쟁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이 날을 잊지 말자, 꼭 기억하자, 그리고 나라를 잘 세워야 된다, 나라가 튼튼해야 된다, 국방력이 강해야 된다,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왜? 남이 돕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방어를 하고 보호를 해야만이 나라가 안전한 거죠. 그래서 국방력이 강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이 신명기 8장을 읽어보시면은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기억하라, 잊지 말라. 따라 하시죠. 기억하고 잊지 말자.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가?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다음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행함 있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점수로 따지면 한 50점. 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예 기억을 하기를 싫어해요. 다 잊어버립니다. 은혜를요. 그거는 빵점짜리고요. 그래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사람도 50점 정도 봐줄 수 있어요. 또 50점이 뭐냐? 행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100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로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조금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40년 광야기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억해라요. 하나님이 지긋지긋한 그 광야기를 왜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러느냐 이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인데 잊어버리고 싶은 건데 기억조차도 하기 싫은데 이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보리밥을 싫어하신 분들이 계세요. 보리밥 쳐다도 안 봅니다. 수제비 쳐다도 안 봐요. 콩나물국 쳐다도 안 봅니다. 왜 그래요? 옛날에 어렵게 살 때 보리밥만 계속 먹었거든. 쌀밥 먹기 어려웠습니다. 손님이 좀 오면 쌀밥 조금 넣어주고 제사 날 때 쌀밥 조금 먹을 수 있는 그때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아마 이해 안 갈 거예요. 거의 보리밥이에요. 도시락도 거의 보리밥 싸갔습니다. 하도 먹어가지고 이제 보리밥 쳐다보기 싫어. 요즘엔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잘 먹어요. 예, 그래도 안 먹는 분 계십니다. 수제비요? 몇 개 수제비 먹은 집도 있어요. 정부에서 배급을 줬거든. 배급이 나와서 밀가루 포대. 그걸 맨날 수제비 끓여 먹는 거야. 칼국수 해먹으면 조금 나아요. 그래도 수제비 정말 그때는 맛이 없었어. 그래도 살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지금은 뭐 별미로 먹는 사람 있어요. 그래도 안 먹는 사람 있습니다. 수제비 쳐다도 안 봐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콩나물국 쳐다도 안 보는 분이 있습니다. 몇 개가 이제 콩나물국이야. 예. 콩나물 건더기도 별로 없는 국물. 그만 계속 먹었거든. 3년 내내. 그러니까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칼국수 가운데서 좀 넓적하고 그 칼국수 있어요. 얇은 칼국수 말고 잔치국수 말고요. 약간 넓적한 칼국수 있습니다. 알죠? 저는 이걸 먹기 싫어요. 왜?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닐 때요. 청년 중고등 시절에 교회 가면 매일 점심 때 그거 줬어. 칼국수를 아니 칼국수지. 그거만 주는 거야. 넓은 그 맛이 없어요. 근데 간장 좀 찍어 놓고 그냥 김치로 먹으라는데 그 매주일 먹으려니까 정말 먹기 싫더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주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먹어야지. 예. 여러분 그러죠? 먹기 싫은 게 있을 거라고 보네. 또 하기 싫은 게 있거든요. 자기는 가기 싫은데 자꾸 시키는 거야. 저는 옛날에 동네에서 매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심부름을 시켜 뭐 사오라는 거야. 그래서 사오는데 돈을 안 주고 외상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외상.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에 다 이름 달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가장 싫은 거야. 돈 주면서 사오라면 좀 뜨뜻한데 돈도 안 주고 외상 이름 달아놓고 오라는 거야. 그래 가장 나 그거 하기 싫더라고.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고생했던 일들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끔찍합니다. 기억하라고 하면 다행인데 감사까지 하라니까 이거 하겠습니까? 끔찍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굉장히 힘들었어요. 걸어가더라도 능력 잡고 한 달이면 갈 수 있어요.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게 40년 걸렸다니까요. 먹는 문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먹고만 있나요?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화장실 문제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한 200만 명이 문제잖아요. 마시는 물 문제 생수 공양이 있습니까? 수도 어머니 칼칼 나옵니까? 우물 파서 해결하고 반석 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숙소 문제 밤낮으로 기온이 차가 너무 많아요. 춥고 덥고 입는 옷 문제 세탁소가 있습니까? 신발 공장이 있습니까? 질병 문제 뱀이 있고요. 정갈이 있고 벌레들이 있을 텐데 물리면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나라와 전쟁해야 되는데 접근하고 무기가 있어요?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한두 달이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두 달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감사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불평밖에 없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이 그들의 주특기예요. 또 지도자들 죽이려고 그래요. 돌 갖고 쳐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 아론 돌 갖고 막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안 돼. 막았지만은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낮추시기 위함이다. 따라요. 낮추시기 위함이다. 신명기 8장 2절 중반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 길 자기들이 알아서 다 지나왔어요? 마시는 문제, 물 문제, 옷 문제, 숙소 문제, 질병 문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결하고 다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엎드려지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거예요. 낮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길을 갖게 하신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 땅에서 광야 40년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우리가 알아서 온 거야, 우리가 알아서 잘한 거야, 이렇게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야, 우리 한마음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생활할 적에 다 우리가 잘나서 한 거야, 우리가 노력한 거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그들이 가질까 봐서 광야 40년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겸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납작 엎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있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요즘에 한참 슈퍼스타로 있죠.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입니다. 돈도 많이 받아요. 연봉 엄청납니다. 그냥 주 단위로 돈을 받는데 몇 억씩입니다. 갈기로 긁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어깨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계적인 사람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참 대단해요. 아버지가요,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은 아직 슈퍼스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 다음 경기에 더 나은 경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오르는 것, 뛰어난 기록을 내는 선수가 되는 것,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거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장 최대한 목표다. 그리고 꾸준히 부지런히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세계적 슈퍼스타 아닙니까? 이게 어디 내놔도요, 아실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 선수를 키운 아버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이다.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준비해야 된다. 겸손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성장, 또 결혼까지 하고 또 결혼해서 사는 데까지 계속 도움을 받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로 다 대주는 거예요. 100%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끝까지 내가 도와줄 거야, 있는 것도 다 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자녀는요, 아실 게 없는 거야. 유학이면 유학이다, 또 집이면 집, 몇 억짜리 사고, 차도 막 외제차 사고요, 그 다음에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고생을 모르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자란 자녀치고
이 다음에 부모가 늙고 나이가 들 때 과연 이 자녀가 이 부모를 잘 할 것인가? 감사를 하고 감사도 하고 잘 모실 건가? 아님 자녀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모르고요, 피해를 나가 되는 그런 자녀가 있더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하고 목에 힘이 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랑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 신약에 누굴까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자랑거리가 많아. 나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어. 누가 그 얘기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자랑할 거 있어. 너무 많아. 나와 한번 겨뤄볼 사람 나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모든 자랑거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다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많고 뽐낼 게 많은 그 사람도요, 나는 오직 주의 십자가, 나는 약하다, 하나님만이 강하시문이다, 이거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어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0년의 훈련을 보낸 겁니다. 두 번째로, 왜 40년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는 테스트, 시험 본 거예요. 뭘 테스트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지킵니다. 마음이 없으면 안 지켜요. 마음이 있으면 가요. 같이 가자 그럴 때 마음이 동하면 갑니다, 같이. 근데 마음이 없으면 안 가요. 아무리 좋은 데라도 가기 싫은 거야. 그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이걸 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년 보내게 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 또 제사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이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잘 지키죠. 여부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데 돌아서면 아니야.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돌아서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또 매를 맞아요. 너희들 우상숭배하면 안 돼. 알지? 네, 알겠습니다. 또 엎드려요. 그런데 며칠 못 가요. 돌았으면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매를 때려요. 그게 마음이 없는 거야. 이거는 있는 척 하면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40년 세월을 보내실까요? 한 1, 2년 하고 뭐 한두 달 해보고 그냥 하나님 마치시지. 테스트 해보고 합격 불합격 그냥 처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겠었을까? 40년의 세월은 앞으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 그 시간하고 비교할 때 짧은 거예요. 왜 짧으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살잖아요. 저 중동에 있어요. 경기도, 우리나라 말하면 경기도 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작은 영토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영토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어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조상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누굽니까?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 조상들이 누구예요? 그 옛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모세를 비롯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 그거 다 후손,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세월을 그 광야의 길을 보내게 하시는데, 이 광야 길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기간하고 따져보면요, 그건 아무도 안 해요. 물론 그때 80을 내가 살았다, 그 강야길을 갈 때 80을 살았다 그러면 40년 절반을 가나안 땅에 산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40세 젊을 때 세상 떠난 분이 있었거든요. 젊을 때. 그럼 이 사람은 그냥 광야 생활하다 죽어버린 거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뭐 절반의 인생을 광야길에 살든 아니면 전 생애를 광야길에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후대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후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몇 천 년이 지나지만. 이 역사로 이런 나라는 없어요. 우리 세계사를 보면은 한 나라가 흥왕하고 또 망하고 흥망성쇠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많이 바뀌었어요. 뭐 이 땅은 땅이지만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죠? 세계사 보면 그래, 우리 국사를 보면 그래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기를 그 선조들이 하게 한 것은 앞으로 후대 영원 시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염두에 두시고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가야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억지로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지만은 대부분 마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자꾸 지금 짜증이 나고 불평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움직이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내 당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생애로만 그칠 문제가 아니라 내 후대까지 이 세계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참 고통스럽지만 그 시대 때는, 그러나 그때의 기간이 지금까지 후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그랬느냐, 크게 두 번째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많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가지고 나왔는데, 나올 때 훔쳐서 가지고 왔어요? 아니면 농사 잘 지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면 애굽 사람들에게 일해가지고 노동 대가로 잘 이렇게 저축해 놔서 갖고 나왔어요? 아니면 빼앗아 나온 거예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재물이 생긴 겁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누가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돈을 떨어뜨렸어요? 야, 은 받아라, 금 받아라, 폐물 받아 준비해,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재물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성막 지었거든요. 성전에서 성전을 만들었거든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6절. 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마음이 동하게 한 거예요. 어떤 동함이죠? 너희들 주는 대로, 주라는 대로 받아, 달라는 대로 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필요한 거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는데 막 주는 거예요. 안 줘. 내가 왜 줘? 너희들한테. 그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는 거 막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은, 금, 폐물을 막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 움직이고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달라는 대로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그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약 600억에 해당하는 성막을 지었다니까요.
재물은 사람들이 준 거지만 주도록 마음을 동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평가를 하셨어요.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7절에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들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라.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물 문제 얼마나 힘들었어요. 반석 쳐야 물이 나오고 농사 짓는 문제 농사 지은 거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물 문제, 농사 짓는 문제, 먹는 거 모자람 없고 부족함이 없이 할 것이고 광물을 채취할 건데 그 광물 가지고 농기구 만들어 전쟁 무기 만드는 데 필요할 것이고요. 배부르고 옥토까지 주셨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게 완벽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광야 생활할 적에요. 참 하나님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떼 보내주셨지. 만나 내려주셨지. 목이 갈라 갈증할 때 물 나오게 하셨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물 문제, 먹는 문제 전혀 문제할 거 없어. 너희들은 오직 할 것이 하나밖에 없어. 찬송해. 따라합시다. 찬송하라. 감사함으로 찬송을 하면 돼. 이걸 하나님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들 잘나서 재물 얻은 줄 알아? 니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줄 알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한 거야.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신명기 8장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뭐라고 그러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도 너희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우리가 얻은 재물이에요. 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아셨어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분명히 너희들 반응할 거야. 이것까지 예측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거의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고요. 뭔가 이루고 나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거야. 내가 고생해서 그런 거야. 내가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서 그런 거야. 내 공로, 내 의지, 내 수고 다 자기 때문이라고. 물론 내가 해야죠.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내가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뭐가 조금 되고 뭔가 좀 이게 이루어지면요 어깨 힘이 들어가요. 딴소리래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야. 내 아이디어가 좋아. 응?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자꾸 자기가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요 중지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고백밖에 안 돼요. 그것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탈투로 나와야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 자꾸 자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다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겁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은 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2시간 동안 자기 동네 그 길에 빨간 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빨간 차 한 대가 서 있더래요. 자기 동네에. 그런데 길도 많이 막 파이고 엉망이 돼서 길이, 또 주변에 막 포탄이 날아옵니다. 미사일이 막 날아와요. 폭탄이 막 터집니다. 사람들이 다 방공호에 대피해 있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도 있고 아직도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도망 못 가고 그 고향에 있었는데 자기 식구들은 방공호에 숨어 있고요. 이제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빨리 피난 가야 되는데. 근데 마침 빨간 차 한 대가 자기 동네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져가질 않아.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시동 키도 딱 꽂혀 있고 기름도 아주 가득 풀로 딱 차 있는 거야. 그런데 주인이 안 나타나요. 몇 시간 동안? 약 2시간 동안.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야, 저 차 내가 타고 가야 되겠다. 훔쳐서 타고 가야지. 우리 식구 살려야지. 방공호 숨어 있는 식구들 태워서 빨리 우리 고향 땅을 떠나야 내가 산다. 그 동네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친척이 살고 있다는 거야. 빨리 거기서 피난 가야 되겠다. 그 차가 필요한 건데 차가 없으니까 남의 차 훔쳐서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차가 딱 있는 거야. 근데 2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아. 주인이. 옳다. 잘 됐다. 뭐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식구들 태우고 뻥 타고 떠나버린 고향을 떠났어요. 그런데 가는데 마음이 영 안 좋아. 왜 마음이 안 좋을까요? 남의 차잖아. 자기 차가 아니잖아요. 훔친 차거든. 너무나 기분이 영 이상해. 내가 살긴 했지, 우리 식구가 이 차 때문에 살긴 했지만은 마음의 양심 갇히게 오잖아. 그래서 차를 뒤져봤더니 전화번호가 있더래요. 주인 전화번호가. 그래갖고 전화를 한 거야. 여보세요. 예. 차 주인 되세요? 예. 제가 차 주인입니다. 제가 당신 차를 훔치고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그 차 주인이 이 훔친 그 사람에게 하는 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차를 타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네, 나중에 들어오셔서 잘 못 들으셔서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자기 차를 훔쳐갔는데 무슨 감사를 하냐고요. 우리 같았으면 내 차 누가 훔쳐갔다, 뭐 훔치지 않아도 누가 내 차를 긁어놨다,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지. 뭐 이거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처음에 제 차 새로 차 사왔고요. 저 교회 우리 저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누가 긁어놨더라고. 오래전 얘기입니다. 쓱 가면서 그냥 쓱 긁었더라고. 진짜 속상하더라고. 처음에 차를 사가지고요, 저는 신발도 안 이게 벗고 들어갔습니다. 차 탈 때. 진짜예요. 그런 차를 싹 긁어놨더라니까. 조금도 아니고요. 정말 속상하대요. 그걸 잡을 수도 없고, 잡아본들 어떡합니까? 치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내 차를 누가 훔쳐갔다, 어떻게 내가 실수에 키를 꽂아놨는데 누가 들고 갔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잡혔다 범인이, 그럼 가만둬요? 바로 구속시켜야지. 배상해야지. 절도범으로 신고해야지.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이 차주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이게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이분은 조금 돈이 있는 분이에요. 차가 4대였대. 한 대는 자기 식구들 타고 그냥 갔고 3대를 남겨놨어요. 그 동네에다가 여기저기 좀 흐트러지게 내려놨는데 키 딱 꽂아놓고 기름 잔뜩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 차를 타고 빨리 그 땅을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내 차를 사용해 주십시오. 누군가 내 차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거야. 그랬더니 3사람이 차를 다 끌고 갔다고 다 연락이 하나씩 왔다는 거예요. 당신은 차를 훔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피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차가 준비된 겁니다. 저는 그건 내 차가 아닙니다. 차주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응?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하나님,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걸 좀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전화 왔네요. 차주가 전화 하셨나 본데. 네. 하나님, 내 것을 사용해 주세요. 나 이거 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도우려고 그래요. 이런 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달라고 뭐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내 거 사용해 주세요. 나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는 사람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얘기예요. 좀 전에 말한 우크라이나 키우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 차주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고 희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뭐 살기 어렵다고 말하지만은, 정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전쟁통에 이런 미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는 편안하게 살지만은 저 고통받는 저 나라에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살으세요.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은혜 입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나를 위해서 참 협력했던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기억나나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난다고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가서 감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고 그래 감사했지. 그것보다도요, 참 그때 너무나 고마웠어요. 나를 좀 도와주셔서 너무나 그때 너무 어려웠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만큼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우리들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2년 지금 6개월 됐는데 코로나가 문제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참 작지만은 일부라도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통하도록, 마음이 가도록,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 나 찬송해. 나에게 감사해. 그럼 내가 또 알았어. 내가 너희를 다 인도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남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또 순행해 나가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박자가 좀 어려운 노래인데요. 그냥 절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하는 대로 박자가 조금 무시되더라도요. 그냥 같이 따라해 주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기억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한량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는 보살핌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감사하는 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몰려드립니다. 바르시고 영육간의 형통함 있게 하시고 청년부 단교 성교됨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강구를 하기 전에 우리 선교팀 청년들 나와서 특송을 하고 이어서 우리가 함께 찬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한 칸 올라오셔서 오늘 드릴 찬양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를 캄보디아 말로 1절 2절을 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1절 2절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너는 시작 1절만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 항상 살리라. 항상 살리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 장선교사님의 복음을 통해서 깜봇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청년부 단기 선교팀의 시작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메시아 교회가 자립교회로 세워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청년들이 선교의 맥을 잇기 위해서 세워진 터 위에 가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목사님과 우리 부장 장로님과 청년 팀원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마치고 귀국하는 그 순간까지 순간순간마다 안보하시며 준비하여 주시되 앞서가셔서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악한 것들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고 방해하거나 시샘하는 무리들이 없게 하옵소서. 출입국에 관한 모든 것을 잘 정리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지난 6월 6일 날 결혼한 우리 전대하 청년이 아니고 새신랑이 됐는데 우리 아내 되는 권수민 우리 새신부, 그 다음에 우리 전대하 어머니 과거에 오래전에 우리 한남교회 좀 나오시다가 못 나오셨는데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아들 결혼과 동시에 다시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순자 성도님 우리 나오셔서 한영 찬송합니다. 박수합니다. 나를 보세요. 나를. 마이크 안 나오나요? 우리 전대하 실시간인데 요 근래에 결혼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내를 데리고 들어온 친구가 겨울에 처음입니다. 결혼하면 떠나라고 해. 등이 따라가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일본 대원 홍명수 우리 새신랑씨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도 아내들도 말입니다. 얼마 가지고 하나 보시면 그리고 동시에 우리 어머니가 가게 나오시지 안 나오시거든. 다시 이제 아들 결혼할 때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신부들 부르시는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대하 우리 청년님 지난 6월에 결혼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십니다. 또 우리 함께 이제 생활하게 될 우리 권수민 신부 그 은혜가 시민들 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한남교에서 큰 일 꾸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후배들의 기가 막히는 믿음의 과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아드님의 결혼을 다시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다시 출발하는 우리 정순자 성도님에게도 공개와 복을 주셔서 우리 한남교에 신들여서 앞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크게 박수 주세요.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시고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전도 연합회 원래 2시에 따뜻한 교회에서 있고요. 우리 각성교 집사님께서 어제 오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바로 성남시 의료원으로 입관 예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주차장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혹시 차가 부족할 경우 우리 분목사님 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치면 개인 차를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하자 권사님은 집중치료실로 다시 옮기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름 더욱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른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을 지키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절기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억나게 하시고 감사토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와 깜보 메시아교회와 장환희 선교사 가정과 청년부 단기 선교팀과 선교지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